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이 부활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날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우리 기뻐하시는 삶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2000번대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앙관이 또좀 이런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주간은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이다, 부활절이다, 이때만 막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 평소에 늘 이 고난의 십자가와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의 평균을 올려야 된다라고. 그게 성숙함이고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와 어떤 때를 제정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도 그렇게 추구하는 신앙을 살고자 하지만 어, 이 고난 주간을 맞았을 때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고 또 이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저보다 더 이제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생활을 하셨던 우리 어른들을 보시면 학교에 평소에는 이제 학교 생활을 잘하고 뭐 선생님이 청소하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이나 예전에 이제 장학사가 오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학교가 뒤집어지죠. 뭐 촛농을 뿌리느니 뭘 뿌리느니 왁스를 바르고 뭘 하죠. 그 당시 마룻바닥은 이렇게 좋지 못해 갖고 뭐 이렇게 닦을 때 이렇게 손에 탁 찔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이 소위 말해서 어떤 어른이 오거나 뭐 어떤 이 높은 사람이 오면 학교가 막 피곤해지고 분주해집니다. 환경 미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군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실은 사단장이나 뭐 이런 높은 계급의 뭐 군단장은 더 만날 일이 없겠지만 뭐 사단장이나 군단장 뭐 이게 이 뭐 별 2개, 별 3개 뭐 이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물론 뭐 대전에 있는 뭐 계룡대나 이런 데는 뭐 일반 병사가 늘 이 중령이나 그러니까 무궁화 2개나 3개는 뭐 제대로 인사도 안 한대. 워낙 별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 일반 부대에서는 이 별들을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별들을 이제 뭐 순찰을 한다, 뭐 순회를 한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부대가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뭐 환경 뭐 청소하는 건 당연히 하겠죠. 근데 어느 시간대가 나와요. 몇 시쯤에 사단장님이 어디 지나간다, 뭐 별 스타가 어디 지나간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막 열심히 훈련을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도 뭔가 특별한 날이 그 스페셜한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뭔가 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 준비와 어떤 이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제 오늘도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되지만 신방을 하게 되면 준비들을 하시죠.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뭐 누구한테 꼭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신방을 받는데 어떤 준비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그런 자극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는 영이십니다. 평소에는 살피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유익을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고난 주간에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과정도 있으시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이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성령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이 귀한 주간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그때 당시만 해도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죽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신다는 것,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 떠나야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날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혜사, 즉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예수님의 빈자리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뒷일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다는 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성령님으로 인한 그 유익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이렇게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특별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깨닫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신앙에 대해서 깨닫고,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옳은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깨닫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깨닫지 않으면 그저 그냥 모양만 흉내내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돼요. 왜요?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흉내가 아니에요.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게 예수님이 흉내만 내신 건가요? 예수님은 그냥 죽는 척 하시는 그런 과정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정말 철저하게 고난 받으시고 그 피와 땀과 물방울을 다 쏟아내시고 그 어려운 이 십자가, 뭐 말할 수도 없는 그 고난을 몸소 다 경험하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먼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 뭐가 중요한, 우리랑 상관없는 것 아닌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담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결국 신앙의 조상이 되는데, 결국 아담의 후손이 바로 우리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죄에 대해서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의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뭐 큰 범죄를 저질러겠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그래도 죄 짓지 않고 그런 평탄하게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배운 지식도 많고 또 가진 것도 여유로워지니 자신이 굉장히 성공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원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자범죄 속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을 믿거나 주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죄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몸과 영혼을 살피고 내 양심이 찌름을 받고 내 머리가 깨짐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처음에는 막 견디기 어려워.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시거든요. 내 생각과 판단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귀하구나. 왜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되고 내 연약함과 내 교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성숙하고 무엇이 옳은 걸까요? 무엇이 나를 살리는 걸까요? 바로 성령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축복일까요? 저는 이게 축복 아닙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양심을 깨뜨리시고 내 생각을 깨뜨리시고 내 교만과 내 자아를 깨뜨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심, 그 성령님의 도우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구약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율법을 100% 지켜야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율법을, 재성을 가지는 인간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막 의롭다라고 여기고 정죄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받고 그 피의 공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더 낮아지고 왜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 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저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겠죠. 뭘 해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진짜 믿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스스로 내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어떤 규범들이 정해져요. 그래서 누가 말하거나 뭐 물론 목회자가 설명하고 뭐 어떤 것들을 정해 놓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 교회가 말하는 어떤 그런 문화와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야 그래 우리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어떤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역할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지죠. 나는 의인이구나. 그리고 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 생각해요. 저렇게 비슷하게 따라하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착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스스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다라면 십자가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종말 의식을 가지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합니다. 우리 인생이 일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종말 의식, 우리는 수많은 이단들을 보았습니다. 2000년이 될 때 휴거와 재림 예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때를 안다고. 지금도 종말론자 이 극성으로 떠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죠. 근데 물론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늘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 성령님이 재림하신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이 심판대 앞에, 이 종말의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셔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 그 의로움이 내 의가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의이고, 그리고 정말 내 죄를 깨닫게 되는 이 겸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에서 쭉 말씀하셨던 내가 누구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어제 그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적어도 우리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또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성령님의 역사심이 기도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숙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또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치시고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찢으셔서 우리의 자아가 깨닫게 하시고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